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에 대한 바른 의미 또 태도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크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질 만등주의, 물질주의. 몇 년 전인가 이런 말이 합니다. 조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래요. 그러니까 건물 하나만 있으면 뭐 수억 아니라 뭐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딱 만나는 미국에서도 연봉이 얼마야, 거기에 모든 것이 평가해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코인이 얼마냐. 물질주의. 두 번째는 쾌락주의,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거기에서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념주의, 이정해가지고 이념이면 최고냐 생각하죠. 사실 공산주의도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국 정부가 있지, 사실 공산주의도 이제 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에서 23절까지 다음같이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원래 여러분들 세계의 많은 곳을 가보니까 참 이 동물에 대한 우상이 아주 극진해요. 특히 인도를 가보니까 소가, 사람이 죽으면 별론데 소가 다치거나 상하면은 큰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를 예배드리는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인도만 하더라도 한 3억 3천, 일본도 한 5억 정도 엄청난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할 이 하나님, 이 한 분만이 존귀와 경배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최선은 예배예요. 예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 4년 코로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하여서 뭐 유튜브나 보고 이래가지고 예배에 대한 귀함, 거룩함이 엄청나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듣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예배는
모든 뭐 광고를 포함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전체가 예배 그거지 설교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는 상당히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SNS를 통하여서 이 무분별한 모든 것이 예배에 대해서 왜곡된 것이 너무 많이 전파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본문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영과 진리가 아닌 진정으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번역이 진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두 번째는 죽지 않는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다. 네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으로 예배해요. 영. 이 영으로 드리는 자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개님을 들어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려봤는데 교회가 개판이 되더라고요. 개가 참 생명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개가 막 짖으니까 자매가 어쩔 줄을 몰라고 나중에 나가고 오지 않더라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안 그렇죠.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하나의 정거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이 살아있어요. 죽었던 아담과 하와가 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알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우리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20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답을 합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사마리아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 장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걸 언급하지 않았어요. 진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요. 부동산 그러면 첫 번째도 장소, 두 번째도 장소, 세 번째 장소. 목 좋은데, 목 좋은데 참 좋죠. 내 아는 친구는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미사를 드리죠. 꼭 명동 성당에만 가야지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한다고. 서울에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 사는 데는 별로 그 가까운 성당이 아니에요. 명동 성당. 어떤 사람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영락교회만 가야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잘된 생각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두 번째는 어떤 형상, 모양이 아주 이 명동성당을 가보면은 모양이 진짜 세상을 영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를 이야기해요. 100명, 1000명. 제가 옛날에 성신도 있을 때 우리 학생들 한 2000명 같이 수양이 되는데 뭐가 복잡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로마에 제가 카타콤에 갔지만 거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집트 안에서도 영성가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관계가 없다고요. 사실 사람이 많으면 시끌벅적하지. 또 어떤 사람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첫 번째는 건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아주 건물이 좋은 데가 있었어요. 한 5헥타르 큰 건물이. 어떤 권사가 이런 얘기 저한테 해요. 저는 교회를 갈 때 자체 교회 건물이 있는데 성가대가 있는 데만 교회를 찾아간대. 얌체. 어떤 사람은 악기가 있어야 돼, 악기. 그래서 나사렛 교단에는 악기를 치는데 악기를 허용하지 말자. 이게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야 돼. 분위기가 안 좋으면 예배가 안 된다. 정리합니다. 예배자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장소, 형상, 숫자, 건물, 악기, 분위기와는 무관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야만이 저는 진짜 예배 드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사람이 많고 적고 분위기가 좋다 음식을 스시나 LA 갈비를 해놨다 이렇게 그 전부 다 사실 먹으러 오고 온 거지 사실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구약에 보면 미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자, 예배드린다. 그리스도 예배드린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집중한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린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 진리가 알레테야, in truth, 진리.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진리로 첫 번째는 상한 심령으로 드립니다. 상한 심령. 시편 51편 7절에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1차, 2차, 3차, 4차, 4대의 시대에서 AI 시대에서
AI가 사람을 전부 다 대신해. 병원에 가보면 이제 의사는 지시만 하고 기계가 다 수술할 때가 지금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의 그 존재 자체를 인격적인 측면보다도 하나의 그 물질로 이제 취급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상하고 통합에 지쳐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어떤 자, 가진 자, 존경받는 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메세를 금식하고 구제하고 당당당 하면서 11절 드리고 하나님께 많이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세상 사람 보기에 천한 세리의 기도를 아주 칭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또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님 되고 사모님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성도님 되는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데 진리로 드린 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드린다. 말씀이 울려 퍼져야 돼요. 사실 한국교회에서 이 설교를 강히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신약 사도행전 17장 11절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어떤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 왜?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유했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겠다. 다시 말하면 저의 이제 한국 사역에 가장 바라는 것도 목사님들이 여기서 뭐 간증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해도 그것도 부분적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을 전부 성경이 충만하고 이 베레아 성도들은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주일날 목사님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말하면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은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를 상고해보는, 다시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 고함을 쳐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뭐가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입각해서 말씀에 철저히 근거하는 것, 이걸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 다시 말하면 점검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매주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그런데 성도들은 말씀에 입각하여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에 맞으면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말씀에 입각하지 않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성도들에게 대접받은 이야기, 자기의 일신상에 얘기하는 것, 자기의 기분에 따라 이야기하면 사실상 설교가 아니라라고 해요. 그것도 생각이 나구나. 성도들이 듣고 싶어한 것은 목회자의 무용담, 목회자의 꿈에 나온 이야기, 목회자의 목회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예수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대요. 야, 그 말도 그렇구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성경 읽지 왜 교회 나오냐 이거.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그런 목사님만 찾았겠죠.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쓰는 귀한 여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코리 댄 붐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용소에 갇혀서 옥고를 치른 분입니다. 그분이 실제적인 예배. 어느 날 수십 명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소련군 병사가 막 뛰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이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남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나가라 그랬대요. 총을 들고 빵빵 쏘는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나가버리더래요. 몇 명 남은 줄 아세요? 2명! 2명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문을 딱 가두더만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를 만났군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참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자기가 나가서 막 찬양을 하더래요. 우리 같으면 꿈 같은 이야기야.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감소한 가운데 있지만 저는 도리어 감소가 새로운 도약, 새로운 성장, 새로운 교회의 혁신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걸러져야 돼. 사라져야 돼. 본질을 중시하면서 교회가 예배의 회복이 될 때 한국교회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앞세우고 동방의 예수를 잘 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영으로, 살아계신 영으로.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하여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